가정예배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소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에 위하여 쓰임받는 개업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잔치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악한 마음과 그 눈빛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혹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수많은 메시아됨의 기적과 말씀의 능력 앞에서도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충동됐겠죠. 당시 종교들에 충동되었겠죠.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됐다가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이 되는, 형식화되고 외식화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만족, 영적인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랬던 것처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참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금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시장하실 때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지 않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다.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이 마치 혼인집에 온 것처럼. 그럼 최고의 즐거움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기 전까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이 많이 오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신랑 신부의 즐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랑이 없고 신부가 없으면 그 잔치집은 초상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신랑이 혼인잔치에 온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고 마치 잔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즐거움을 따라 움직이고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데 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쓰는 즐거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명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그 어떤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똥같은 겁니다.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잔치집에 왜 금식하고 있습니까? 잔치가 있으면 신랑과 더불어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잔치집에 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다.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언제 금식하라면 신랑을 빼앗길 때, 이 신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예요. 그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내 눈앞에 당장 주님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는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힘있고 능있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역을 위하여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금식의 날이다. 일에 한 번씩 금식하자. 그건 외식이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이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왜 금식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낡은 옷에다가 새 원단을 대면 그것이 힘이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찢어집니다.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복음을 말하고 예를 든 거예요. 낡은 옷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교의 사명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통과 유전을 만들고, 이러한 전통과 유전은, 여기 치우친 신앙은 외식을 낳은 거예요. 금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의 날을 정한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금식의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하여 금식할 때. 그런데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날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내용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외식만 남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그냥 그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형식과 생명의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옷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세술은 새 부대에 그랬습니다. 여기 17절에 또 주님이 설명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 떨어진 구멍난 부대에 넣으면 다 쏟아지잖아요. 이 율법은 있죠. 율법주의는 과거입니다. 낡은 부대와 같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와 같냐? 몽학 선생과 같다. 유치원 교사와 같다. 어린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유치원 교사처럼 죄인들을 철저하게 정죄하고 율법 앞에 서면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법 앞에 서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굴 찾느냐?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율법은. 죄인들을 주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스승이다. 이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법 앞에서 좌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방을 맛봅니다. 율법 앞에서 금식하고 울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는 그 슬픔과 좌절이 끝이 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 눈앞에 계시는 주님인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요하죠. 금욕적인 삶들 사는 거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치우쳐서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신앙이 참 중요하죠. 왜 드려야 됩니까? 원인이 달라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하는 날이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겠다. 그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신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죠.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즐겁고 아니면 안 즐겁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사랑은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쏟아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복음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메시아가 나의 구주됨을 믿는 신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복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과 외식에 이르도록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멀리 느껴질 때, 내가 연약하고 강하지 못하여 영혼을 위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금식하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셈을 얻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서 이제는 능히 복음을 감당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복음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신앙 안에 그 뿌리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